오늘 요한복음 18장 28절로 32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예수 죽음의 의미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본문 말씀을 정돈합니다. 첫 번째 죽음.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대신 죽음. 대신 죽음. 세 번째 영원히 삶. 삶의 교할 때 삶. 영원히 삶.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죽음, 대신 죽음, 이른바 대속, 그리고 세 번째 영원히 삶, 줄이면 영생, 세 가지로 말씀 전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죽음 하면은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 숲에 나무들이 울창한 이유가 뭐죠? 봄에 새싹이 잘 돋는 이유가 뭡니까? 겨울을 지나면, 이제 가을이 지나 겨울을 맞이하면 첫 번째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첫 번째 징후와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제 겨울이다를 느낄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은 가을이에요? 아니면 늦은 가을이에요? 아니면 겨울이에요? 지금은 늦은 가을입니까? 초겨울입니까? 그러면 늦은 가을과 초겨울을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 증거, 자료가 있다면 그 기준이 뭘까요? 첫 번째는 낙엽이 진다입니다. 낙엽이 진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그쵸?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은행나무, 그 무성하고 노랗게 예쁘게 물들었던 은행나무 잎도 가로수가 다 떨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앙상하게 가지만 남는데 낙엽이 떨어지면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다가올 것이다라는 첫 번째 징후입니다. 그럼 낙엽은 왜 떨어질까요? 하나님은 왜 이파리가 1년 내내 탄탄하게 붙어 있다가 가을이 끝날 무렵 떨어지게 할까요? 그 섭리와 자연적인 이치는 어떠한 유익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작용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낙엽이 떨어지면은 겨우 내내 썩고 퇴비가 되면서 아주 영양가 높은 그런 어떤 그 유기물로 그 퇴적되고 퇴비로 변화되면서 뿌리가 그것을 빨아들이고 그러면서 새로운 그 새 생명이 자라나고 새해에 새봄에 자양분 삼아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푸르른 숲을 이루고 그리고 활발한 나무, 성장하는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이파리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겨울이 왔다라는,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왔다라는 두 번째 증거는 뭐죠? 경험해 보셨으면 아실 텐데, 예, 기습적인 눈이 내립니다. 기습적인 계엄이 있듯이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기습적인 눈이 한 번에 한파가 확 몰아쳤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가을이 끝나고 뭐가 왔다라고 느꼈습니까?
겨울이 왔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눈은 왜 올까요? 눈은 왜 오는 거죠? 눈은 이것이 눈이 스며들어서 다 어디로 갑니까? 지하수로 가죠. 지하수로 가서 겨울에 나무들이 이 수분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해가 농사는 잘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농사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됩니다. 왜냐하면 강수량이 많아서 지하에 물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밖의 온도는 춥지만 땅 밑에서는 굉장히 뿌리들이 활발해지고 새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눈의 양과 정비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 또는 비가 적절하게 와야 되는데 눈이 전혀 안 오면 그 다음에 수분 부족으로 말미암아 너무 고갈되어서 너무 바짝 말라서 농사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과 눈이 오는 것도 상당한 이유,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파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파리의 입장, 나무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새해의 새 생명을 움돋게 하고 또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썩어지는 미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종자 씨앗들이 있습니다. 옥수수도 감자도 고구마도 새해에 농작물이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라 그 종자 씨앗을 겨울 내내 잘 보존했다가 새봄에 뿌리기도 하고 심기도 하면서 그런데 뿌려지고 심겨진 종자 씨앗은 자기도 보존할까요? 자기는 썩어지고 없어질까요? 자기는 썩어지고 없어지며 고구마 잘라가지고 땅에다 심으면 자기는 다 썩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썩어진 자기를 자산 삼아서 새순이 돋아났죠. 그래서 새싹이 돋아나서 그것이 줄기를 형성해서 다시 10배, 100배, 200배의 결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죽는 것 자체가 본질적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이 포장지 안에 희생과 새 생명이라는 새로운 언약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안에는 자양분도 있고 생명적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죽음 안에는 뭐가 있다? 삶이 있다. 죽어도 살겠고 죽음은 그래서 포장지이자 보자기와 같아요. 여러분 이제 그 명절 같은 때 노란 황금 보자기에 선물을 잘 감싸서 포장해가지고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보자기가 뭐와 같으냐면 죽은 것 같은 것이에요. 죽음은 보자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러한데 죽음이란 보자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 육신의 그 겉옷을 벗고 우리의 부활체라는 새 옷을 더 입는데 바로 죽음이라는 보자기, 포장지 안에 영원한 새 생명이 감싸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통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죽음은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것이 되겠죠.
근데 영원한 미래는 그 영혼의 주인이시며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다른 준비가 없고,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은 돈으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은 봉사나 자선으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은 공의나 공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하늘의 미랄처럼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금성에도 복이 있고 덕이 있으며 내 생에는 상급을 받는 영생에 이르는 지혜로운 종들,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미랄들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신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이 희망을, 소망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간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영원히 산다. 근데 영원히 살 때 매우 잘 살 것이다. 영원히 살 때 매우 잘 사는 방식은 천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방식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지만 그 다음에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나라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라는 그런 형벌의 나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산다는 것인데 악인들도 영원히 삽니다. 악인들도 영원히 사는데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악이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 악도 아니고 윤리적 악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인 악도 아니고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악인은 없어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도 다시 살아나서 형벌의 나라에서 이른바 지옥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과제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삼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에도 이슈가 많지만 이런 이슈는 지나가는 이슈예요. 이거는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 전부 다 정리되는, 그리고 100년, 200년 가면 그냥 그랬구나. 조선시대에 심각했던 사건, 고려시대 때 심각했던 사건, 2차 세계대전 당시 심각했던 사건, 지나가는 흐름 안에 있는 어떤 파편이고 부스러기고 파장입니다. 이것은 그냥 파노라마처럼 그랬구나, 역사적 사실이 그랬구나, 이거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인식하면 되지만, 그러나 영원히 놓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나라에 대한 선택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예수를 온전히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굳게 붙들고 있다면 나는 생각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면 그러한 하나의 내적인 프라이드는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내적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내가 머리는 정말 잘 굴리고 있다. 나 예수 믿는 것을 선택했고, 그리고 잘 믿는 것을 선택했고, 그것을 결단한다면 나도 천재에 속하는가 보다. 내가 일부 기능이 평범해 보이고 범죄요 둔죄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난 천재가 맞다. 누가 천재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천재이고, 누가 범죄요 둔죄입니까?
세상 일이 반짝반짝 잘하고 감각 좋고 열심히 사는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러나 천재는 아닌 겁니다. 범죄나 둔재에 속하는 그러나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천재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천재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천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천부적으로 타고나서 믿는 것입니다. 천부적으로 믿음이란 영역, 믿음이란 센서가 굉장히 천부적 채널로 잘 개발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왔을 때 거기에 반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쓰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채찍받고 고난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아주 위대한 결단을 하신 것이며 위대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확보하게 되었고 영생이라는 비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 있거니와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1절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믿고 대속하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지혜로운 선택자 그리고 아름다운 선택자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히 사는 삶.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는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는 우리의 눈물을 닦이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아픈 것을 치유하며 우리의 어두운 기억을 상쇄하고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나타난 역사를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며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가장 마음에 드는 나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마음에 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과 나라가 마음에 듭니까? 만일 마음에 드는 정도가 아니라면 마음에 드는 삶을 한 번은 마음에 드는 세상에서 나라에서 살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는 내 존재를 가지고 마음에 드는 내 존재가 치유받은 내 존재가 새롭게 된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보좌 앞이며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입니다. 어둠도 없고 수요도 없고 평안과 그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영생한 나라, 공의와 정의가 생명의 강처럼 흐르는 그 나라에 다 들어가서 영생함으로 또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 전원이 다 들어가서 삶의 교회에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모든 다음 세대까지 다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교우하고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빛의 사람들, 영원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죽음의 의미가 갖는 새로운 산소망과 영